오늘은 시편 37편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7편이고요. 2시간에 걸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초조해하지 말라입니다. 초조해하지 말라. 초조하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네, 아직 시험 때나 그럴 때는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뭔가가 있을 때 초조해하거나 그러실 수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또 이러한 제목을 붙였는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시편 37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기 이제 불평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나오고요. 그 동일한 말씀이 7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옵니다. 7절 끝에도 보시면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나오고요. 8절에도 보시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이 불평하지 말라라고 번역된 이 말씀이 이 단어가 사실은 좀 우리말 성경을 이렇게 여러 번역본들을 찾아보시면 좀 다르게 번역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현대인의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 하면요, 안달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달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말 성경하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초조해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조금씩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고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래 이 히브리어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요, 열을 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열을 낸다. 그래서 열을 낸다 혹은 화를 낸다,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서는 이제 그렇게 상심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 그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이 사실은 어떠한 상황에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렇게 표현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침착하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이렇게 초조해하면서 무언가를 간절히 얻고 싶어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화를 내거나 여기 표현에 그대로 따르면 열을 내는 것, 그러한 모습을 말합니다. 저는 요새 저희 집에서 이런 모습을 자주 봅니다. 저희 집에 있는 아주 조그만 아기가 이런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자기가 뭔가 이렇게 갖고 싶거나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그걸 하지 못하게 하면은 그것 때문에 입을 삐쭉 내밀고 발을 동동동 구릅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그걸 계속해서 못하게 하면은 이제 한쪽으로 걸어가서요, 자기 장난감을 손으로 이렇게 툭 칩니다. 화를 내는 거죠.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자주 보는데요, 딱 그런 모습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머리를 만지면 머리가 뜨끈뜨끈해요. 열을 낸 겁니다. 얘가 열을 내고 화를 낸 겁니다. 딱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 순간에 얻고 싶어 해서 간절하게 그렇게 원해서 열을 내고 화를 내고 혹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합니다. 제가 초조해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 그것이 사실은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할까요? 언제 그렇게 우리가 초조해하고 이렇게 안달내고 무언가를 간절히 얻고 싶어 할까요? 무언가를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을 때 그렇습니다. 정말로 내가 갖지 못하는 어떤 것을 간절하게 원할 때 그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에, 그러니까 나중에 돼서 언젠가 얻을 수 있는 것이더라도 그것이 지금 당장에 내가 갖고 싶을 만큼 간절할 때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할까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정말로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간절하게 원해서 그 하나님을 지금 즉시 만나고 싶고 지금 즉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들 안에 그렇게 가득하다면 정말로 좋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도 보시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네 라고 하면서 다른 종류의 어떤 즐거움도 나를 채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정말로 그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에 보시면은 그런 식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자주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린다라고 말을 하고요.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그렇게 갈급한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시면 이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다라고도 말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원할수록 더욱더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원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종류의 즐거움이 나를 채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는 나를 채울 수 없고 다른 종류의 즐거움이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말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재물을 원하고요, 명예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더 인정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나의 행복을 원합니다. 결국은 나의 만족 그리고 나의 기쁨,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의 만족과 기쁨이 하나님 안에는 없고 하나님 밖에 세상 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통해서 나의 기쁨 그리고 나의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요, 딱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 속에는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이룬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요, 그런 명예를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뭐 돈이 그렇게 많고 명예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그냥 봤을 때 저 사람 참 행복하게 산다, 저 사람 참 화목하게 산다, 그러한 생각을 갖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삶보다 그 사람의 삶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희생하고 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는 계속해서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저 사람은 점점점 뭔가 더 잘 되고 오히려 더 화목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 내가 정말로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뭔가 정말로 근본부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정말로 옳은 길인가? 이것이 정말로 합당한 것인가? 그러한 회의감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편 37편의 대답이 그것입니다. 초조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초조해하지 말라. 이 초조해하지 말라라는 말을 이 시편 37편을 읽어보시면 이 부정형과 긍정형의 명령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계속해서 손해만 보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37편이 답관체로 기록된 시편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치면은 가나다, 그러한 글자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이 시편 시를 쭉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 시편들의 좀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생각의 덩어리로 이렇게 시를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1절에서 말했던 것에 대해서 뭐 3절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4절부터는 뭐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렇게 잘 안 되고 전체의 한 큰 주제를 가지고 1절에서 얘기를 했다가 뭐 4절에서 다시 나왔다가 7절에서 다시 나왔다가 약간 그런 식으로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시편 37편도 약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설교를 하려다 보면 이걸 나눠야 되는데 그렇게 나누기가 조금 어려운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 40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읽고요. 같이 읽고 나서 제가 주제대로 그렇게 두 개의 주제로 묶어서 이 말씀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명령들로 나눠볼 것입니다. 부정형의 명령 그리고 긍정형의 명령, 그렇게 나눠서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말씀을 좀 긴데요. 1절부터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앞에 보시면 이제 역할 배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저 빨간색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읽겠습니다. 네, 이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뭐 다 같이 읽으면 숨차니까요. 제가 저 빨간색으로 된 부분을 읽을 텐데요. 저 빨간색으로 읽은 부분이 명령이 나온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면서 어떤 명령들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까만색 글씨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까만색은 형제님들이 읽어주시면 되고요. 뒤에 넘어가시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글자들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자매님들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다들 이해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1절 말씀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노를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또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어떠한 시험들이 있으며 그 시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옵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또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중간에 색깔 표시가 하나가 잘못됐네요. 형제님들 읽고 나서 좀 마음이 찜찜하지 않으셨습니까? 뭔가 계속 어두운 얘기만 하고 뭐 끊어지고 죽이고 막 그런 얘기들만 있어서, 형제님들이 읽으셨던 부분이 악인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자매님들이 읽으셨던 부분이 의인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오늘은 이 부정형의 명령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부정형의 명령이라는 것은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 시편 36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아는 자들의 세상 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악인들, 우리 인간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알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사는 이 현실이 어떠한 현실인지 알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현실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 안에서 이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이 정직한 자들, 의인들에게 유혹과 시험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편 37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 이 시편 37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정형의 명령들이 보시면요,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7절에도 보시면 제일 끝에 중간쯤부터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8절에서도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이 부정형의 명령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명령들은 사실 따로 떼어놔서 뭐 이것은 이런 의미고 저것은 저런 의미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이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사람이 좀 다르게 반응하는 것, 어떻게 조금씩 다르게 반응하는지 그런 반응들을 조금씩 다른 표현들을 사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상황을 지금 말을 할까요? 여기 불평하지 말라, 그리고 시기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상황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상황이 아주 그냥 모든 상황, 어떠한 상황에서도 너희들이 불평하면 안 돼, 시기하면 안 돼, 지금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특별히 다윗이 지금 이 시를 기록하게 된 그러한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생기는 불평, 시기, 분노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이 의인들은 불평하게 되고요, 시기하게 되고 분노하게 됩니다. 어떠한 일을 하냐 하면요, 이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이 악한 자들이 이 의롭게 살려는 사람, 이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을 그 사람을 치려고 꾀를 세웁니다.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일을 갑니다. 뭐 복수의 칼날을 간다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그 짐승들이 으르렁거리는 그러한 장면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짐승들이 공격하기 전에 으르렁거리면서 일을 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악한 자들이 의인들을 잡으려고,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계략을 짜고 그것을 실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이 악인들이 무기를 가지고 이 의로운 자들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32절에서도요.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이 약한 자들이 무기를 가지고 이 약한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그들을 반대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사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자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좋은 예가 헤롯의 경우입니다. 헤롯이 자신을 비판하는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를 죽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막고 있는 의로운 자를 살해한 것입니다. 실제로 악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모든 악인들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모두 다 비슷한 일들을 합니다. 21절에 보시면 악인은 어떻게 하냐면요. 돈에 대해서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돈을 꿨는데 그것을 갚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그런 것을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탈취라고 합니다. 강도질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해를 당하든지 혹은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든지 그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악인들은요, 그래서 자신들의 속에 있는 그러한 죄의 본성을 굳이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좋게 포장은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굳이 그러한 것들을 자신의 도덕적인 양심 때문에 감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힘을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자신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쪽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를 쌓고 명예를 쌓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악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악인들이 하는 악행들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회 속에서 이 의인들, 정직한 자들이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한다면 어떨까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분명히 분노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특별히 죄 지은 것이 없는데 저 사람의 악함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억울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억울함을 풀고 싶어 하겠죠. 그 억울함을 푸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악으로 당한 것을 악으로 갚아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그 사람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나의 화풀이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편 37편에서는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여기 8절에 보시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말합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우리는 그런 것을 의분이라고 포장하기를 좋아합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 내가 분노하는 건데 이것은 나의 의로운 분노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지 곰곰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악한 일로 내가 어떠한 피해를 당했을 때, 내가 어떠한 손해를 당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분노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그러한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인지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억울해서 내가 손해를 입어서 그것 때문에 분을 내면서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우리가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분노라는 감정은 굉장히 강력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분을 내기 시작하면 그 분이 우리를 통제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분으로 시작된 그러한 것들도 때로는 보복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죄악된 분노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 시원하지가 않고 마음속에 답답한 것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윗이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분노를 그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노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악한 일 자체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이 시편에서 조금 더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냐 하면 단지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 그들이 잘 되는 것,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큰 시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요, 이 악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7절 중간에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다. 16절에서도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의인은 적게 가졌는데 악인은 많이 풍성하게 가졌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35절입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의 무성함과 같으나.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한, 물론 모든 악인들이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35절에서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의 무성함과 같다라는 말은요, 이 나무마다 그런 특징들이 있죠. 이 나무는 어떠한 땅에서 잘 되고, 이 나무는 물이 얼마나 있어야 되고, 그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악인의 세력을 보니까 딱 그 필요한 땅에 심겨진 나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필요한 양분을 모두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토양에 잘 심겨진 나무처럼 이 악인의 세력이 그렇게 무성하게 풍성하다, 그들이 그렇게 형통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시기, 여기 시편 37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기라는 것이 사실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이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고 악한 생각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하려고 할 때마다 그 결과가 만약에 좋지 않게 드러난다면 어떨까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항상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그들의 악행 때문에 좀 괴로워하고 힘들 수는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시기하고 부러워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이 악인들이 정직하게 사는 사람보다, 의롭게 사는 사람보다 더 형통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악한 생각이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창피를 당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악한 일을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렇게 가야지 맞는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요. 그들이 악한 방법을 통해서 얻어낸 것들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 사람을 더 높이게 만드는, 그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시기라는 말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시기라는 것은 무언가에 대한 갈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언가를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에서 이 시기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무언가를 원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렇죠? 무언가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죄는 아닙니다. 무언가를 나만 가져야 한다, 저것은 꼭 내가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조금 죄 같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도 하나님만 사랑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만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남편과 아내의 특별한 관계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요, 배타적이어야만 합니다. 이 아내의 남편을 향한 사랑은 특별한 것이 되어서 그 남편만을 향해야 합니다. 남편의 아내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깨지면 문제가 됩니다. 성경은 일부 일처를 말하고 있죠. 일부 다처나 일처 다부를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나만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시기라고 하느냐? 시기가 왜 문제가 되느냐? 이 시기라는 것은 특별히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혹은 그 사람에게 일어난 어떠한 일, 그것을 나도 가져야 한다, 그러한 일이 나에게도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를 보면서 나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기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언제 일어나냐, 언제 생기냐 하면요, 내가 아닌 어떤 사람이 혹은 어떤 성도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 혹은 그 사람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분개하고 억울해하면서 그것을 나도 가져야 한다, 그러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야 한다
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어떤 것이 나에게도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은 나에게 더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시기입니다. 그것을 내가 소유해야 한다. 마땅히 내가 가져야 한다. 그것이 나의 권리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부부들 많죠? 그렇죠? 많죠? 네. 다들 그렇게 고개 끄덕이셨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관계를 보면서 나도 저런 관계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좋은 것입니다. 선한 소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보면서 내가 더 성경도 많이 읽고, 내가 더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더 교회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맡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내 아내는 저 아내만큼 나를 존경해 주지 않지? 나는 더 큰 존경을 받아서 마땅한데 왜 그러한 일이 나에게 있지 않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시기하는 죄가 됩니다. 결혼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좋은 형제 혹은 좋은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지 못했지? 저 사람은 나보다 뭐가 더 잘났길래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고 나는 이렇게 집에서 구박받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시기하는 죄가 됩니다. 직장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승진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축하해 주는데요. 그 마음속에 나도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승진을 했어야지 맞는 건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시기입니다. 학생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특별한 친구가 자기를 좋아해 주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그 친구가 나보다 다른 친구를 더 좋아하는 것, 그것을 보면서 내가 더 많이 나를 더 저 친구가 좋아해 줘야 하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이 시기의 죄에 해당됩니다. 사실 이러한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하고 너무 가까이 있고요. 우리 주변에 가득하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시기의 죄는요, 사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뭐냐면요, 이 시기의 대상이 무엇이냐 하면 악한 일을 통해서 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통해서 얻어낸 것을 가지고 나도 저것을 가지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의인이라면 악한 일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노력하고 다른 사람을 멸망시키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의인들도 형통한 것은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일이 잘 되는 것은 그들도 좋아한다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 과정에 대한 부러움이 아니고요, 결과에 대한 부러움이 생깁니다. 근데 그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나도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나에게도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그것이 여기서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시기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유혹의 시작이고요. 그러한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이 시기라는 죄가 원하는 궁극적인 결과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승진을 원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언가가 잘 되기를, 직장 내에서 내가 성공하고 거기서 능력을 인정받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된 방법으로 내가 승진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시기의 죄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별거 아닌 문제처럼 다가오실 수 있는데요. 분명히 그 안에 우리가 크게 유혹을 느낄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지금 나는 승진을 못하고 있고요. 이제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직장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가정의 경제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눈 딱 감고, 정말로 눈 딱 감고 저 상사에게 뒷돈 한번 주면, 혹은 내가 눈 한번 딱 감고 내 부하 직원의 좋은 아이디어 한번 훔쳐와서 내 것이라고 말하기만 하면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분명히 그러한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우리들에게 닥쳤을 때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사실을 그냥 인정하면
인정하면은 나에게 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하냐 하면요, 거짓말을 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제 잘못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저 몰랐는데요. 듣지 못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잘못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빠져나갔는데 나만 남았을 때 내가 여기서 거짓말을 해서 그 상황을 모면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사실을 말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 것인지, 그럴 때 우리는 분명한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한번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다음 시간은 우리 나가서 야외에 실습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됐는데, 그날이 됐는데 날이 너무 더운 겁니다. 진짜로 햇빛이 너무 내리쬐고 있어서 애들이 아무도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반장 애가 꾀를 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못 들었다고 하자. 선생님, 우리 그냥 여기서 버티고 있다가 선생님이 물어보시면 못 들었다고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선생님이 한참을 한 10분 정도가 지났던 것 같아요. 한 10분 정도가 지나서 교실에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셨습니다. 그 더운 날씨에 그 선생님이 굉장히 이렇게 몸이 좀 덩치가 있으셨던 분인데, 저희가 5층이었고요. 5층을 걸어서 올라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오셔서 너희들 왜 안 나오냐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반장 아이가 못 들었는데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다른 모든 반들한테 다 이 시간에 실습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너희한테만 얘기를 안 했다고? 너희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다 나와라. 그래서 저희가 기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땐 그런 것들이 가능했었어요. 지금은 안 되겠죠. 단체 기합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엎드려 있으라고 하고서 선생님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묻기 시작합니다. 반장 일어나봐. 너 진짜 들었어? 못 들었어? 못 들었습니다. 그래? 부반장 일어나봐. 너 진짜 들었어? 못 들었어? 못 들었습니다. 반장, 부반장이 끝나고 선생님이 갑자기 저를 지목합니다. 전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최종혁 일어나봐. 너 진짜로 들었어? 못 들었어? 그 앞에 두 명한테 물어볼 때 제 머릿속에 어떠한 생각들이 스쳐갔을까요? 이 상황에서 내가 사실을 말해야 할까? 나는 분명히 들었는데,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아니면 내가 여기서 이 친구들과 함께 거짓을 말해야 될까? 수많은 생각이 오고 갔습니다. 네, 저도 못 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정말로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쉽게 그렇게 넘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매나 어떠한 형제가 믿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조건이 굉장히 좋고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을 데려와서 결혼을 해서 잘 삽니다. 잘 사는 그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아직 결혼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생각들이 들까요? 그 믿지 않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금방 또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볼 때 그 청년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유혹이 생길까요? 나도 저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저렇게 해도 그래도 그냥 괜찮은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눈 한번 딱 감고 이번만 내가 악한 일을 행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면 그럼 나머지는 나에게 따라올 텐데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수 있습니다. 분명한 유혹이 됩니다. 이런 실제적인 유혹과 시험이 이 거짓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 앞에 산재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 알지만 그냥 이번 한 번만 넘어가면, 이번 한 번만 내가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면 괜찮은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다들 그렇게 하는데 내가 뭐 잘났다고, 다들 그렇게 하는데 내가 뭐 잘났다고 내가 여기서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 악한 자들이 그들의 악한 일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을 보면 의인들도 그러한 일에 동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이 시편 37편에 나오는 부정형의 명령들입니다.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처한 그 환경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혹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로 단호한 명령입니다. 결과가 과정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무언가가 좋게 되었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방법을 선택한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했는데 그에 합당한 결과가 따라오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그러한 생각들을 하냐면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러한 가치관에 물들어 있습니다. 결과가 중요하다, 성과가 중요하다, 결국 내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이 효과가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러한 말들을 계속해서 배우면서 살아왔고요, 그것을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가져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실함이지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결과물을 내놓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신실하게 나의 뜻에 따라서 행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합당한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에게 보상하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생각하지 못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요, 언제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선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도 이 악한 자들이 원하는 것과 같은 것일 때가 있습니다. 죄악된 것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시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네, 악인들이 그들의 악한 행동을 통해서 얻는 것, 이 땅의 것입니다. 금방 사라질 것들입니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그들이 형통하고요, 그들의 풍성함이 우리 눈앞에 있고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진짜인 것 같고 그것이 영원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어린 아이들은요, 이 소꿉장난을 하면서 서로 싸웁니다. 네가 뭐를 가졌니, 내가 뭐를 가졌니, 그것을 가지고 싸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른이 되어서 그러한 소꿉장난을 가지고 싸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세상이 무엇이고요, 우리가 정말로 살게 될 그 영원한 나라가 무엇인지 안다면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을 내가 갖지 못했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분노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시기의 죄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시기라는 것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 시기가 우리를 또 다른 죄로 계속해서 이끌어 갑니다. 우리를 성적인 죄로 이끌어 가기도 하고요, 우리를 무욕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에 혹해서는 안 됩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 그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삶은요, 결코 잘못 사는 삶이 아닙니다.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계시다면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드러나고 있고 세상의 사람들이 그 결과를 보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여러분들은 잘못 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초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았죠?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중요합니다. 다음 시편 시간에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 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또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세상의 것들을 때로는 원하기도 하는 나약한 모습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신다는 사실을 또한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죄의 유혹이 있을 때에 그 죄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